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대단히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이때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그 11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스승은 처형당했고 또 자신들은 같은 패거리로 몰려서 체포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고 또 수제자라고 나서서 자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모든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만큼은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까지 감히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갔고 또 그 중에 제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자책감 때문에 자살해버리고 마는 아주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500명, 1000명, 10,000명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12명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꼴이 뭐가 됩니까? 이런 그룹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풍비박산이 나서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운동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때 바로 또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한 많은 군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이 또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무덤에서 죽은 그 스승 자신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어려웠던 그분 하나가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을 품고 나타나신 거죠.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무덤에서 죽어서 묻혀 있는데 그가 무덤을 열고 나와 여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까지 오셔갖고 이 하나의 사건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사건이고 지금 이 다 풍비박산이 나버린 정말 이제 끝나버리고 무대의 문이 커튼이 내려지고 극장의 문이 닫혀버린 것과 같은 이 상황이지만은 그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약 25억 명이 되어 있어요. 이 형편없는 이 12무리 하나는 아예 죽어서 없고 이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중심이 된 건 뭐냐? 바로 그 예수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는 것은 부활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도 많이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말들도 많이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본이 된다 안 된다 책임을 진다 못 진다 별 얘기들을 다 하고 교단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별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이 최초의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만났을 때 아주 다 망가졌을 때보다는 덜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은 다 간단한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면 내 영혼이 그날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져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근심 걱정하던 일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 앞날에 대해서 내 생각이 달라져요.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각자 자기의 해석이 있어요. 자기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부활의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재해석되고 다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요. 뭘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을 갖지 아니하면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상담해 보세요. 그냥 그날 얘기하다가 끝나든지 아니면 시간 지나면 괜히 지나간 얘기만 했다고 생각해요.
상처만 더 입었다고 생각해요. 상담 가보세요. 과거 얘기 다 그냥 몇 날 며칠 돈 내가면서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치유가 있으나 구원이 없고 영원한 해방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체만을 빼고 나머지를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고 근심 걱정도 해결 안 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해결 안 되고 남에 대한 미움도 해결 안 되고 그저 세상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에서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휩쓸려서 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그 진리의 삶을 내가 살고자 하려면 간단한 거예요. 여기 12제자가 이들이 이렇게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되게 된 까닭은 딱 그거 하나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해결책은 그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문제, 또 교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역사와 인류 미래에 대한 문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다시 생각나고 또 뿐만 아니라 생은 이렇게 일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은 알지만 내가 정말 부활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구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력과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절망할 것도 없어요. 분노할 것도 없어요. 남들을 미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과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요. 상처가 치유가 돼요. 영원한 생명을 입증시켜 주셨군요.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한 주님, 내 안에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고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여태까지 문제됐던 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앞날에 대해서 캄캄하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능력이 없는데. 여기 제자들도 능력이 없어서 다 도망쳤어요.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부인까지 했어요.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금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넘어섰고 또 이들이 진리를 선포했고 이들이 거룩하게 살았고 존귀하게 살았어요. 왜? 부활한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니까. 자기의 경험 속에 부활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거예요. 부활한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많은 거 해봐요. 여러분 별 소용 없어요. 진짜 특효약 하나 먹고 주사 한 대 맞으면 될 걸 갖다가 별 사방천지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약 저 약 쓰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 마당에 있는 약초 하나 먹고 뭐 치료받았다는 얘기처럼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신데, 부활한 주님이 계신데 그 분을 여러분들이 모시지 않고 정말 부활한 주님과의 제자들처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것을 일찍이 더 증거하지 못한 것이 송구할 따름인데, 많은 신학 지식과 많은 인문 사회 과학적인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함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것도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의사들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또 요즘에는 또 무슨 무당들까지 의지하고 이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암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얘기하는 김의신 박사님 그 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제가 어제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도 좀 봤는데요. 그 세계적인 암, 종양 이쪽 분야의 권위자께서 그 얘기해요. 죽을 때 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사람이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냥 좀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죽을 날에 죽고 살 날에 사는 거예요. 만물을 주장하시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생명의 주, 창조의 주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거기다가 또 뭐 미국의 큰 병원이면 더 많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먹고 주신 생명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라고. 예? 다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왜 걱정하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서 부활의 모습,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까지도 보여주신,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까지 죽어주신 그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것 갖고 해결 안 했어요. 그분 하나 뵙고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경영을 한 그 회사의 그룹의 회장님 해결해 그것도 안 돼요. 또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결해 그 해결 못해요. 무슨 큰 인간 가운데 대단한 명의라 하여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우신 박사님 그 고백 가운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의 가장 대단한 그 암센터에서 계셨잖아요. 그러면 아주 만나보면 정말 한국에서 아주 크게 기업으로 성공한 분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근심 걱정이 더 많대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애를 써서 많이 벌어놨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게 또 근심 걱정이고 그게 너무 고통이래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벗어야 치유를 받고 구원받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이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더 이상 난 치유 안 받겠다고 갔는데 나중에 그냥 그 암 그 상태로 몇십 년을 사시더래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평안하고 맡기면 그분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리 목숨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그냥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되는 거죠. 부활한 주님을 믿고 살면 되죠. 우리 공동체도 한번 방문을 6월 중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돼요. 그 신앙적인 관점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고백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해결도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의 참된 믿음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교회답게 되는 거나 모든 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 부활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구유 같은 작은 교회지만 산마을 교회에 부활한 주님이 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만나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에게 만나 주십시오. 교우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여러분을 위한 거나 내 목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뭘로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목사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는 그거예요. 교우들을 위해서 한 영혼들에게, 제자에게 나타난 우리 부활한 주님이 다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다 망가진 그 공동체, 뭐 1000명, 2000명, 5000명이 아니라 12명인데도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이 계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와 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병든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갑자기 뭐 벼락을 쳐갖고 무슨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빛이 들어오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잎이 돋기 시작하고 새가 노래하기 시작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만 믿음이 없나, 저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이러잖아요. 28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경배는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거기 의심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12밖에 안 되는 11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또 의심을 해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권하여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냥 관철시키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마음만 열고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12이 더 돼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완전히 믿지 못해서 디스타조 헬라어로 의심한다는 말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의심한다는 말이 거기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그때도 했었어요. 이 의심한 건 베드로가 그때도 의심했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서 자기도 물에 뛰어 올라갔는데 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물에 빠져버렸어요. 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는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나도 할 수 있다. 정말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용기가 생겨서 그림을 다 그려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현실에 딱 갔을 때 현실을 보면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있을까? 또 현실에 또 빠져들어요. 현실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셔야 돼요. 현실은 주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만물을 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믿음이 안 생길 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잘나면 못 믿어요. 내가 근거가 되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그러면 내 생각만큼, 나의 능력만큼, 나의 판단만큼 그만큼 되다가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영생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인간이 누가 영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까? 죄 못 씻어요. 그러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능력이 없냐?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해도 공부도 우리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가진 것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운동도 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만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는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이에요. 기독교는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겸비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니까. 그럴 때 그가 기도하고 그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구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은 여러분 사랑 안 돼요. 내가 남편인데 아내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보호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짜예요.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은 내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사랑하게 돼요. 나랑 같이 살아준 게 정말 고맙다,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면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야 어떻겠어요? 당신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시오.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이 제가 감사나이다.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게 되면은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나에게 임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게 우리는 대단하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까짓 거 우리 먹고 입고 살고 할 거 그까짓 거 해결 못했어요.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썩고 싸면 돼요. 줄타기하고 그냥 떨어져서 때로는 부상도 당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떨어져도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도 영생이에요. 그게 순교예요. 죽음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패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화됐기 때문에 세속화되고, 이 믿음이 약화됐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세상과 싸워요, 다투어요. 제가 때때로 일부 예배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고 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물고 뜯냐. 격이 같을 때야 물고 뜯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왜 세상 사람들과 물고 뜯어? 내가 진정으로 그분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약속을 내가 정말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이것을 내가 정말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렇게 안 싸워요. 밀리지도 않고 그저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는 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살고 죽는 권세, 죄 사함과 또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파송한다. 그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로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불쑥 나타나니까 그 권세가 그대로 압도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을. 참 우리도 그런 거 한번 당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기도 중에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나,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께서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전체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복음의 주제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근데 함께하는 내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부활하여서 내가 여기 지금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그 부활한 주님의 실체와 부딪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얻을 마지막 신앙적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이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오합지졸과처럼 돼버렸는데도 이들이 그 체험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할 때에 그냥 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두 말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위하여 기도하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걸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돼요. 저도 공동체나 교회에 대해서 지난 한동안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세월은 가고 또 해야 할 일은 많고 이런데 지금 내가 마음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네가 했냐? 주님이 하셨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보고 하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일에도, 직장에서도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부활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 거룩한 충격 속에 주님 앞에서 무너지면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정말 이 몇 사람 제자 삼는 일로 마침내는 지금 25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국이 끝날 때가 아닙니다. 정권이 끝날 때가 아닙니다. 세력이 끝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교회는 영원하리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나라도 평화롭게 돼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와 같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돼요. 지금 나라의 운세가 좋아지는데 이것이 다른 나라나 이 시대에 이 민족이 평화를 위하거나 도움을 주는 일이 돼야 되지, 우리만 끌어먹자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부활한 주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그들, 우리도 의심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택하셔서 역사하였사오니 주님,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압도하여 주시고 부활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